똑같은 환난과 재앙을 당해도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에게는 화도 복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화가 복이 되는 비밀을 깨닫고 모든 상황을 소망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소발은 욥을 향해 그의 손에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려서 장막에 불의가 있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진술은 어찌 보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전에는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서부터인데,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꿰매 빠져서 범죄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던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부터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홍성준 청년이 리투아니아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를 성당에 들어가면 딱 들어갔다 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던 신앙도 생기게 됐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얼마나 거룩하고 웅장하던지 없던 믿음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거룩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 거룩함 앞에 경외함을 나타내게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의 성당의 그런 웅장함과 거룩함 앞에 사람이 딱 섰을 때 위축되어 보이고 신의 존재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는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며 두려움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각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통해 두려운 감정을 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환난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환난은 죄로 인한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을까요? 뭔가 좀 부족하게 지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딱 태어난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이뻐, 너무나 잘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사람이 보면 어떠죠? 너무나 못생겼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봤을 땐 잘생겼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는 너무나도 완벽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완벽했어 라고 하리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핍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망도, 아픔도, 가난도, 재앙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에는 그 어떠한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결핍이 있죠. 하나님의 영의 결핍으로 인한 수많은 절망과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또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환난이 닥쳐도 환난에 잠식되지 않고 물 흐르듯이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우고 힘든 일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것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환난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다음과 같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회개함으로 인생의 길에서 당하는 이 환난을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회개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환난을 극복한 성도는 소망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 믿음 안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생기는 이러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실은 결핍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이곳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을 긴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게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저럴 수가 있지?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저러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담담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하면서 세상을 긴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은 그냥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져 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